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Psalm chapter 32 verses 1 to 7.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한참 찬양을 하는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혼자 찬양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아이패드에는 192장이 있는데 왜 없을까? 연구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가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가족들께서 여러 곳에 알래스카, 한국, 하와이 또 이런 여러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장례가 좀 길어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사모님께서도 지금 방콕에서 히스라이프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죄송합니다. 히스라이프가 아니라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비우실 수가 없고 또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도 사모님이 안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에클레시아가 진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콕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됩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은 복이 있는 자는 하고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한 가지 라인을 그었는데 그 라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반대의 개념으로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꿩이 여러분 아마 옛날에 한국에서 꿩 잡으시는 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꿩을 잡으려면은 꿩은 항상 지 머리만 숨으면 다 숨은 줄 압니다. 뒷꽁지는 다 나와 있는데 머리만 푹 박고서 숨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장기를 잡으려고 하는 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아다가 맛있게 꿩탕을 해먹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나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에서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지나치게 얽매여서 물론 잘못된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얽매서 그 한 가지 잘한 일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자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게 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은 아무도 끌어내릴 자가 없지만 반면에 자기 스스로가 높아진 사람, 자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즉 자기의 죄를 우리가 토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놓고도 이 깨림직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붙잡혀 있는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명철함과 똑똑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물론 죄를 일부러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 죄책감과 혹은 어떠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자기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의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러한 이 새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늘 과거에 묶여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잣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잘 살아보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러면서 초가집 다 개량을 하고 또 우물에다가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이 펌프를 다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 펌프를 처음 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펌프질만 핸들만 움직여서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거기에다가 종잣물을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서 붓고서 힘을 잘 안배해서 꾹꾹 누르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이제 그 종잣물 때문에 밑에 있던 시원한 물들이 한량없이 이렇게 솟아져 나오는데, 그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붓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펌프에다가 종잣물을 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적절한 그러한 마음의 운동과 움직임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전부 끌어올려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시원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시간적으로 바로 이 현재에 속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미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만 집착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운전자에게는 반드시 사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운전하는 이 순간 앞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실내에 있는 이 백미러를 통하여서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오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서 옆에 어떤 차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내 차의 중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각지대에 어떤 물체가 또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각지대를 살피지 않으면은 운전할 때에도 자칫 잘못하여서 우리가 레인을 바꿀 때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뒤로 차를 후진할 때에도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차를 거기다가 내가 스스로 갖다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이 운전을 할 때에 사방을 경계하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을 다 보고 사각지대까지 보아야 이 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옆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사각지대도 보아야지 그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자고 모범 운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비이클, 자동차가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현실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세상만 몰두하고 세상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위스콘신에 있을 때 갑자기 비보가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아주 유능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동네에서도 그 케노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목사님, 그 성도님 따님이었는데, 한인 회장님 따님이었는데, 뭐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약혼까지 하고, 그 친구 결혼식에 자기 배우자하고 갔다가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차에서 셀폰을 하는데, 사람이 이 셀폰을 하게 되면은 앞에 시야가 50%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법으로 셀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 셀폰을 하게 되면은 전화하는 내용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앞에 뭔가를 보고 있어도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청년이 자기 이제 배우자 될 사람하고 약혼남하고 전화를 하면서 친구 결혼식 갔다가 오면서 그 시카고에서 위스콘신 올라오는 하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그냥 앞차만 따라간 거예요. 앞차 앞을 바라볼 줄 알아봐야 되고, 옆을 봐야 되고, 뒤를 바라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만 바라보다가 어떤 스페니쉬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사회에 대한 그 어떤 반항이라든지 자기들이 불평등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차를 역주행을 한 겁니다. 차를 역주행을 해서 막 내려오는데, 그 자기 앞에 있는 차만 바라보고 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앞차는 그 앞에 오는 역주행하는 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전화하다가 갑자기 차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나타난 그 역주행하는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전도가 유망하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그러한 자매였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만 집중을 하고 내 이 상황만 지금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 상황 뒤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뒤에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지난 발자국들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인생 자체가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만 속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만 속해 있으면은 뒤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는요, 시간이 없고 바쁘면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realize,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삶도 예배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실 참 제가 우리 뉴욕에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늘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가 보면은 뒤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해도 배은 망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바쁜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한 그러한 쉼의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기도의 사명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이거 없이 바쁘게 지나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앞에 있는 뭔만 찾아보다가 역주행하는 그러한 다른 자동차에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여청년처럼 우리가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다가는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큰 실수나 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회개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인생이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죄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해서 법을 어기면은 그것이 무효가 되질 않습니다. 한참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여러분 보면은 학교 근처에는 갑자기 스피드 리밋이 한 50마일 달리다가 20마일, 25마일, 15마일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 정문 앞에는 10마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근데 그걸 모르고서 50마일로 달리던 차가 40마일로 달리던 차가 그냥 지나가다가 경찰에게 잡힙니다. 요새는 경찰관 아저씨들도 옛날에는 나이스했는데 요새는 다 숨어가지고서 그러기 이제 이 레이더건을 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롭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에게 그렇게 스피드가 갑자기 주는 가운데 잡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면은 스피드 리밋이 바뀐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관이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잘 가십시오. 다음에는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뉴욕시티에 한 달에 티켓 발부가 5만 장이랍니다. 어마어마한 티켓을 지금 발부하고 있고 이 뉴욕시티가 지금 이 티켓을 발부해서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마어마한 티켓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내가 읽지를 못하고 인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콕 찝는 말씀에 죄를 찝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백투 베이식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고 죄가 죄인 줄로 몰랐던 그러한 죄가 있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해야 됩니다.
허물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오늘 분명히 뒤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신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느냐?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인정한 사람만 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연한이 길었어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의는 이미 다 죽어있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의를 이식수술을 한 거예요. 내 의는 이미 다 죽어서 내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이식해서, 심장은 쓸 수가 없으면은 여러분 요새는 이 이식수술, 트랜스플란트가 많이 보편화가 돼가고 있고,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리버, 간도 트랜스플란트하고 콩팥도 트랜스플란트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어떤 분이 중국이 이제 트랜스플란트를 하기가 좀 용이하대요. 그래서 간 이식수술을 하러 간을 이식수술을 하고 왔는데 몸이 잘 낫지 않고 자꾸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간은 이식을 받았는데 수술하면서 콩팥을 하나를 떼가셨대요. 눈 감고 눈 뜨고 코벼가는 세상이 아니라 마취시키고 콩팥 떼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는 이미 죽어서 기사회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는 내버려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심장에다가 이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천국의 후사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를 나타내면은 이것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 이퀄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타내게 되면은 그 자기 의는 이퀄 죄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자랑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내가 과거에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내 똑똑함과 명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돌립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게 자기의 허물을 자꾸 자기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자신이 정직한 그러한 가운데 나가는 사람입니다. 정직.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거역하다, 반역하다, 혹은 위반하다, 법을 어기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반역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토설을 하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들의 버벌리 입으로 나오는 이 회개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야지 다른 것 말고 자꾸 자기의 공력과 또 자기의 여러 가지 학력과 자기의 또 여러 가지 성분과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덮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벗겨지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 그 벌거벗은 왕자처럼, 벌거벗은 왕처럼 우리가 홀딱 벗고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회개할 때에 이 죄는 주님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의 그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는 회개한 부분들은 전부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들 독생자의 피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면은 그것을 주님께서 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덮여진 곳에는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패스, 통과, 무죄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라고 justification, justify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이러한 그 정직 가운데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사람의 특징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죄 짓고 대낮에 활보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아주 짐승 같은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죄를 우리가 담아두고 이리저리 숨을 수가 없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죄를 숨겨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매맞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있는 것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이 이후에 소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봐야 물론 돌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만약에 매 맞을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매를 덜 맞게 되시고 안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숨겨두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죄는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구습 가운데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죄의식은 있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만큼은 나에게 그냥 얼라우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유보를 하시는 것이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회개하는 타임이 expire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생애의 라이프 타임이 expire 되기 이전에 여러분 시간이 더 이상 지나가기 이전에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는 반드시 남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내가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생각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보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만지는 감각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실제 행동하는 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처럼 반드시 그 뒤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죄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감히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유보해왔던 그러한 죄의 내용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다 회개하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